그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주 받게 된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 지옥에 갈 인간들은 상관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받은 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저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저주, 그 모든 저주까지 속량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복.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 이야, 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이 복을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요게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걸 상속받아 누릴 백성. 아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값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그냥 다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그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저주까지 속량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택함 받은 백성은 뭐 알고 보면 모르고 보면 옛날에 보면 앞으로도 실수해서 범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따라오는 저주까지도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죠.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육체적 죽음, 그런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이 영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사는 그 죽음. 그러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 족속이고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사랑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을 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아직 그냥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귀의 자식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였어도 이제는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아. 이웃에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도 첫째가 뭐예요? 사랑. 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희락이 따라오고 화평이 따라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좀 그래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아멘.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원수,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켜요. 이야, 그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인데 미워해.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우면 가인과 같이 자기 아우를 그냥 죽이는 결과까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지까지 들어가면요 이 기도가 그냥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냥 축복이 따라오는데, 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그냥 나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 뿐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들이 그냥 다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절대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래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못된 짓 해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들이 그냥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주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거 주래요. 그런데 원수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용서해? 아유, 저걸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신세 망쳤는데,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그냥. 진짜 포복하고 싶죠. 그러나 그걸 참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일이 사랑이 되어야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도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축복을 얼마나 해주시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는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이미 벌써 나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만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도 이스마엘 에서 그렇게 그 집안이 불택자 많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어. 기생 라합과 같은 여자. 이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천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아주 견고했는지 영광스럽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이방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아주 능력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이 택함 받은 자에게 약속된 이 성령은 아주 보배 중에 보배요, 보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보배인 줄 아시고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보배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보세요. 사는 모습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열매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 그거 지키는 건 물론이지만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문제는 우상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먹는데요, 우리가 꼭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우상 앞에 먼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안 먹은 거예요. 그 나이 어린 포로가, 아니 왕의 명령을, 왕이 주는 걸 안 받아 먹으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다니엘은요, 아예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복을 다 받게 해주신다. 모든 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더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 더 잘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복을 누리면서. 신명기 6장 24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은 많지만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주 재벌 같은 부자인데 꼭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 꼭 강사를 모시고 대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상을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냥 죽 조금 먹고 말아. 못 먹는데 위장이 탈이 나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분은 재산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음식을 그렇게 차려놓고도 맛있게 먹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님처럼 차려놓으면 뭐해?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어.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 5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누리는 복, 이 누리는 복.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제대로 장례식도 안 못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서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부여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과 같아서 그냥 살아있는 걸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말이죠, 좋다, 행복하다, 살만하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나이 먹은 이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고 낙을 누릴 줄 알았더니, 아니 낙을 누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어. 그냥 술도 그냥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어보고 여자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보고,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적어도 수백 명의 자식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6장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받아본 사람 아니면 몰라. 저는 6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리 내가 판잣집에서 살고 먹을 게 없고 앞길이 막막하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를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쁜데도 아무것도 걱정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절제 안 했으면 내가 아마 춤추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절제를 잘하고 얌전한 사람이라 춤추며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아멘. 중학교 합격한 후에 입학금 때문에 잠시 걱정하며 눈물의 기도를 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상상도 못했던 복이에요. 왜?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게 하시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해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지.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는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는 오직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다가 주님 만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낙원에 갈 거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주님을 만날 때 쓸쓸하게 만나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냥 아무개야 이러고 그냥 반가워하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그냥 그렇게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목사라는 또 별명을 얻어가지고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나라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목사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계획을 아예 죽을 것까지 그냥 다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 어린 꼬마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축복만 있고 모든 게 다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주변 환경, 내 가정 형편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하고요. 그냥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이 환경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은혜도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축복, 그게 종종 기적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시원하게 내 주변 환경을, 가정 형편을 좀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더 나빠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간증거리가 생길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고통당하게 하시나. 이거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욥기 23장 10절 말씀대로 나를 불러 연단을 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마치 불 속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그 고난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욥과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해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쉽지만은 실제로 그 고난을 겪는 나 자신은 그 당시에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당시 아예 그런 삶은 또다시 살고 싶지도 않고 아예 차라리 빨리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나고 좀 이런 세상, 죄 많은 세상, 근심 많은 세상, 고통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하다 죽으려고 금식하다가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또 금식도 또 중단하고 또. 아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더 나빠져? 하나도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요.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사라질 수 없겠느냐고 3번이나 말씀하셔서 내가 금식 죽을 거 포기하고 금식 중단해서 뭐 좀 좋게 해야 되잖아. 하나도 좋아진 거 없어요. 더 나빠지고. 야, 제가 깨달은 거지만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더 고통 당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지 이러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지나고 보니까 왜 더 어렵게 하시느냐. 어렵게. 아이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뭐 또 장학금 받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아이고 판자점마저 헐렸어. 가서 잠잘 데도 없어. 길바닥에 섰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완전 코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때에 참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때라는 걸 아시고 겁내지 마세요. 아멘. 아주 그냥 완전히 사방에 그냥 막혔을 때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보통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이러시죠?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시죠? 주님 자꾸 나 이렇게 하시면요 나 정말 죽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입시생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도 해결하고 이제 동생까지도 공부시키는데 도움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골서방에서 전세방으로 한 칸이 두 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졸업식 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공부도 할 시간도 없고 미팅도 못 해보고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학 4년 동안을 이렇게 왜 보내게 하십니까? 따져야죠. 뭐 따져야지.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며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주님이 날 묶어놓으셨대요. 알고 보니까 날 풀어놓으면 안 돼.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뭐 여유가 있으면 안 돼. 요거 풀어놓으면 이제 이거는 죄나 범하지 하나님의 종되게는 그런 거예요. 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에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좀 더 세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은 너무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너무너무 늦어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의심을 하게도 되고 나중에는 막 낙심이 돼. 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의심하게 되고 왜 낙심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항상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건져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고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까지 받아. 성령 충만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했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해서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야, 이 다니엘이. 이야,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